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썼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한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인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를 차례로 방문했는데 지금의 터키 북쪽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왕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도시들을 방문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역순으로 또다시 방문했고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3차 전도여행 때 또다시 한번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씩이나 방문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도시들마다 교회가 섰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이제 의문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변증하면서 베드로가 외식에 빠졌을 때 책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의인 득구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7가지 성례가 뭐냐? 세례, 성체, 견진, 교회, 결혼, 서품, 종부성사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2가지라고 주장하지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례와 두 번째는 성체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주는 장로교와 메인라인 데노미네이션, 주류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행하는데, 입교가 바로
견진이에요. 컨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 개신교회도 2개 성례만 인정한다고 하면서 입교식 견진 성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주교는 7가지를, 그 다음에 이슬람은 5가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5가지가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 순례입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해마다 성지 순례로 가지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무슨 다양한 신조와 같은 신조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 딱 한 문장이에요. 그것은 무슨 문장이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기도는 주문입니다. 불교는 어떤가요? 특별히 티베트 불교는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는데 삼보일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라싸의 높은 산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도를 닦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운명, 윤회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급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이 되기 위해서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냥 그것은 좋은 인생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당연히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11조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죄지면 지옥 간다. 물론 죄지면 지옥 가지요. 죄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갖가지 명목으로 이 율법을 조항을 들어서 성도들을 이제 조종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때와 믿음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때는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는 613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세어봤던 613가지래요. 그 중에 압축은 10계명이고 그 중에 압축은 이제 2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입니다. 이 율법 10계명,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국가의 도덕률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국가의 형법, 민법, 실정법과 관습법의 모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대꾸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목적은 고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은 고소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양의 피 때문에 양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제는 빠지고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소망이 없어요.
율법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저주의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한계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행동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당신 이것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한다면 그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요? 제가 삶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해라 말아야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수정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율법의 놀라운 사실을 금지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합니다. 아까 죄를 지었으면 당신이 뭔데 그래? 나 당신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금지 명령의 처벌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죄악된 욕망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충동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철저히 금욕주의자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고자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백체 중 하나가 너를 실족해 하면 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3세기의 기독교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고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그 회의에서 그런 악습을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듭니다. 캐사라사라 먹고 마시고 쾌락하자.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욜로주의자로 살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그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이 아니라 15절인가요? 14절인가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모학선생이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24절입니다.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몽학선생은 무슨 말이냐면 양반집 도련님을
하인이 잘 보살피는 거예요. 양반집 도련님이지만 하인의 이 지배 아래 있지요. 이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기 전엔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인 이유는 율법의 핵심이 속죄제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예표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한국인의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봐도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천국이나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이 자기 생각이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너 리서치 그룹의 리서치에 의하면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